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 어른들도 닮아야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가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어른들을 향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고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교원 어린이들 제일 순수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쪼르르 지나가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막 장난을 걸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목사님이다 하다가 누가 갑자기 아저씨다 그래요. 그러면 다 아저씨다 아저씨다 막 이러고, 이제 요즘에는 방구쟁이다 이러고 막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예수님 변장을 하고, 한번 이제 4월 달에 사순절 기간이니까 같이 이렇게 그 예수님 변장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발을 닦아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예수님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속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애는, 좀 큰 애는 아니야 목사님이야 이렇게 알아차리는 친구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애들은 정말 예수님 털을 막 붙이고 오니까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귀엽다, 순수하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엊그저께는 저희 딸이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토끼 인형 하나가 있어. 하얀 토끼 인형, 털 복실복실한 게 하나가 이제 아기 때부터 옆에 두고 자서 지금 5살인데 아직까지 막 그거를 이렇게 푹 껴안고 평안함을 느끼는데, 더러운 게 묻은 거예요. 더러운 게 묻어서 이거는 빨아야겠다 하고 그것만 하나만 넣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유민아, 엄마가 이거 빨아줄게 하고 세탁기를 돌렸어요. 근데 세탁기가 중간에 이제 뭐 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았는지 세탁 이렇게 물이 거품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열어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근데 유민이도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저도 봤더니 거품이 있고 그 토끼 인형이 거기 안에 이제 푹 잠겨가지고 반쯤 떠 있는데 거품이랑 그 토끼 인형 털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게 잠긴 거예요. 거품이 엄청 많고 토끼 인형이 하얗게 막 털이 복슬복슬 와 있으니까 제가 봐도 이게 토끼 인형 들어있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유민이가 그걸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토끼, 우리 내 이름이 토토예요. 토토가 녹았나 봐. 제가 봐도 녹아는 것 같나? 봤더니 진짜 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서도 속은 척했어요. 유민아, 토토가 녹았어. 토토가 죽은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장난도 치다가 아빠 토토 죽었어요? 막 이러고 새 거 사줄까? 그랬더니 예, 새 거 사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좀 아이랑 참 순수하다, 아빠가 다시 해볼게 하고 빨아서 다시 주니까 우와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이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주면 이야기해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장난이고 또는 어른들의 짓궂은 장난이고 거짓말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른들이 알만한 어떤 진리가 아닐지라도 믿는 거죠.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손잡고 자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대로 손을 잡고 자면 생기는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믿는,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들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믿음까지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점점 믿음이 사라집니다. 점점점 그렇지 않구나.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토토가 녹은 게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진리들을 이제 알아가되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스스로 믿음 없는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삶과 비교하면서 또 우리가 초중고 교육을 무신론적 교육을 또 받으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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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정적 메시지들을 마음에 심기어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배운 세상적 지식이 아닐지라도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들과 같은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그 말을 믿을까요? 특히 이제 이 부모의 말을 믿는 거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더 이제 믿는 것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어. 하초등학교에 가서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믿고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먹으면 안 된댔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 모양이 옳든 반대되든 어쨌든 아이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그 깊이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이죠. 나의 전부인 그분이 말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라 라고 하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논리와 이렇게 대치되는 말씀들,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들, 우리가 믿음으로 또 도전해야 할 말씀들, 또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증명할 수 없는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이 그렇겠죠. 죽음 이후의 것들이 그렇겠죠. 또 태초의 이야기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영역이 되겠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생각, 내 과학적인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더라도 그러하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으니 그게 맞아. 세상적으로는 정말 엄마 아빠 말이 틀릴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엄마 아빠가 손만 잡으면은 아기가 생기는 거랬어. 실제로는 틀릴지라도 엄마 아빠를 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얼마나 더 따르느냐, 얼마나 더 신뢰하느냐. 과학적으로는 틀릴지라도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아이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의 모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영역에는 반드시 이런 순수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들릴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참된 진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나아가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를 점점점
그렇게 먹어가고 어른이 되고 세상적인 지식들이 많아지면서 그 어린 나이의 순수성이 점점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시절, 그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마음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면서 순수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내시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들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지 말고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뭘 알겠어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거기에서도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발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를 하는 이 행위 자체도 우리는 의심 반, 믿음 반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하셨으니 들으실 줄 믿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자꾸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들보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크도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노라. 이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 하는 믿음을 칭찬하는 것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믿음으로 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마침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성취해내는 마무리의 그 조건들은 또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드러내야 할 영역들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침내 하나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미 성경 안에 많은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반만 믿거나 10%만 믿고 있거나 100% 믿거나 하는 거의 차이로 믿음의 결과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왜 나의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하는데요. 그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뭐 더 나아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말씀이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거의 문제도 나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들이 30배, 60배 맺느냐, 30배 맺느냐, 못 맺느냐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에 대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이루겠습니까? 제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18절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이루었느냐 하니까 잘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것도 지켰고요, 이것도 지켰고요, 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심장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약점, 사람의 성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선하게 태어나서 자기의 삶이 선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거여야 되거든요. 힘든 일이구나. 율법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된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류는 태생적으로 선해서 말씀을 잘 지켜요. 그냥. 그런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근심하는 부딪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여기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이런 근심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연약한 사람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런 연약함을 마주함으로 내가 안 되는구나, 한계를 부딪힘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한 성품,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조금 느끼지 크게 느끼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짓네? 난 저건 아닌데 하면서 어려움이 없이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괴수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 맞게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낭망할 만큼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항복을, 인간적인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그것이 옳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스스로를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24절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말씀은 부유함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저는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각 사람에게 있는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부딪히면서 결국 이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결국 이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주일날 내가 황금 같은 시간을 그동안 써왔고 내가 한 주 동안 고생했는데 평일날 이렇게 쉬지 않고 일했는데 여기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와, 그건 정말 못하겠다 하면서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근심이 드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그걸 내려놔라 할 때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한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모양과 그런 봉사의 제도들, 사역의 발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상황과 또 처한 그런 거에 따라서 헌신하기가 이제 어렵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참 노동인 건가?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 봉사를 할 수 있고 누가 그럼 그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본문 말씀은 27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꺾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헌신도를 요구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내가 사역을 또 내어놓아야 되고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 헌신해요. 중등부 교사 하는 사람이 찬양단 하고 있고, 그 찬양단 하는 사람이 셀리더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말씀 사역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80%들은 예배 나오고 끝입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에서 오늘 이 청년처럼 거기까지는 안 하겠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헌신하고 누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은 철저한 먼저 주시는 사랑과 많이 주시는 희생으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와,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되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 바로 선은혜 후 봉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기도응답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막 많고 또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에게는 막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로 이 사람을 막 만들어 가세요. 저 우리 임바로 간사님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무섭대요.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많이 그만 좀 주세요 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숙여지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왜? 인간은 받은 거 너무 감사하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얼마나 더 나에게 요구하시길래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감사하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지금 사지가 멀쩡한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 내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큰 은혜가 이미 있었네. 놀라운 은혜가 있었네. 하면서 세상을 향해 세상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목회자 또 자녀로서 큰 불만과 힘듦을 살아갔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구나를 알면서 은혜가 알게 되어지는 순간 섬김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통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해요.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복임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많이 벌었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았고 얼마나 또 감사했고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를 원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이죠. 또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또 책임을 해주시는지를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의 희생, 섬김, 드림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 가서 보니까, 세상을 가보니까 다 돈이더라고요. 어떻게 뭐 작은 서비스 받는 것도 돈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고, 음식을 시키더라도 갖다 주는 것도 돈이고,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다 붙어 있고, 또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고, 없으면 없는 만큼 값이 싸지고, 결국에는 모든 수고는 다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것들이 청소하시고 봉사하고 이런 많은 인력이라고 하죠.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다 돈으로 치환한다면, 세상의 논리로 돈으로 치환한다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고, 그 사람들 수고 헌신의 임금을 매겨본다면 큰 이 물질들이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여기 안에 녹여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와 헌신에는 많은 사람들의 또 희생이 뒤따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걸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비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또는 주말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많이 돌보셔 주실 수 없었어요. 저녁에, 특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평일 저녁에도 항상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뭐 혼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저녁 시간은 항상 부모님들의 사역에 이렇게 몰두돼서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그것들이 뭐 돈을 벌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 사역 또는 기도하러 가시거나 또는 말씀 준비하러 가시거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 저녁 시간, 부모님들이 좀 돌봐야 줄 수 있는 시간에 그런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의 그 부모님과의 그 저녁 시간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TV를 많이 봤죠. TV를. 줄줄줄 TV 프로그램을 저녁에 몇 시에 뭐 한다 이걸 꿰고 있었어요. 뭐 많은 분들도 뭐 그러셨겠지만은. 그런데 점점점 커가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자 가정으로서 좀 일반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의 가정이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그냥 장로님 가정이면 어땠을까? 적어도 주말에는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녁 예배도 있고 막 하니까 주말에 풀로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다 바친 바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대비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점점 저도 이제 깨달아가는 와중에 제가 큰 위로를 받게 된 어떤 분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마음에 탁 박혔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저희 아이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로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목회자들이 시간을 드림으로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목회자들이 주를 위하여 드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직접 돌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되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어렸을 때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은 억울하고 참 안타깝고 아쉽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돌보시면 얼마나 더 좋은 건가. 부모님보다 더 좋은 돌보는 자가 있는 거네 하는 마음에 이렇게 큰 위로가 오면서 제가 그 이후로는 부모님의 그 공백기에 대한 서운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위로가 있겠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더 감사하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시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받고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한번 붙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성인이 돼서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굴 보냐면 전 제 자녀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이 이제 청년들이 올라오잖아요. 청년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보는데 그런 기도가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특히 우리 교회는 특히 여성 사역자들 분들이 직장 안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세상에 맞벌이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이유라도 있지. 이분들은 성도님이시고 아마 그 남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그 공백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죠.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를 받으시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 공백 속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오히려 부모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을 만큼, 오히려 부모가 돌봤으면 더 악화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스승을 붙여주셔서 이들을 돌보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들이 제 마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또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하영주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의 이제 일대기를 잠깐 이렇게 좀 보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중에 믿으셨는데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 영적인 유산, 자기의 신앙의 출발은 다 거기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남겨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행위가 손해보고 경제적으로는 없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손해가 아니고 영적인 유산들로 한껏 다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들이 마침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영적 유산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또 남들은 알고 싶어도 못 알아차릴 만큼의 보화를 그들이 소유하게 되길, 영적 유산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애쓰는 일들을 쉬지 않고 주님,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손으로 돌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섬김보다 더 큰 섬김으로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마음, 네.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때 뭔가 계속 손해보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얘기 나누다 보면은 부모님의 부재, 특히 목회자 자녀들 부모님의 부재로
상처받은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 보잖아요. 성품들이 다 좋아요. 오히려 더 좋고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상처가 있지만 또 크면서 다 회복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남들이 부모님들이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들을 또 많이 해놨어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네,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많은 또 우리 교회에 꼭 비단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수고와 헌신이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다 쌓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 서운한 마음, 내가 이렇게 드렸어.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야 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못했으니 주께서 친히 돌보시겠군요 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순수한 마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모양과 형태를 주님께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음이 하나 생겼는데요. 뭘 깨달냐면은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이동주 목사 말씀대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잘 못 돌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잘 컸으니까. 근데 못 돌봤구나. 근데 그게 잘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열심히 했더니 알아서 키워주시는구나. 사실 우리 저녁 때요 못 돌봤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걔도 어떻게 하지?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정말 개척교회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올인했고 전혀 신경 못 썼습니다. 그랬구나. 그건 잘 자랐죠, 그렇죠? 은혜였다. 오늘 깨달은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부모의 그 스타일 우리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엄마가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고 믿음이 안 좋은 남편과 아빠가 있다면 자녀들 가운데서 또 드러나는 것도 있죠. 여러분이 색깔이 미지근하면은 신앙에 대한 것이 미지근하고 동기가 많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동기가 많고 여러분이 주께 다가온 것만큼 자녀가 다가와. 적당하면 자녀들 적당하더라고. 어쩜 이렇게 똑같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투사야.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이야. 그렇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